할렐루야.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극좌, 극우 이런 분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나라는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극좌나 극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는다. 특별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듯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에 749년 전에 와서 약 50년 동안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요. 첫째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렇게 유다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이었고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그의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세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희망을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그럴 때에 마귀가 찾아오게 되죠. 마귀가 찾아온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나안 갈릴리에 들어가시고 그 갈릴리에서 들어가실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병거가 수만 명의 병거가 쳐들어오게 되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해 왔는가 하면은 백성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블레셋을 바라볼 때에는 아마 굉장히 사울 왕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 동안 기다리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막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서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지자요, 제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남김없이 모두 진멸해라. 모두 진멸해라. 어떻게 했냐?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이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서로 가장 좋은 것 또는 귀중한 것, 기름진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했느냐?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박태선 장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관에 그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지, 이 뭔가 이렇게 헌금을 거두려고 하면 사람들이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끼고 있었던 귀걸이, 자기들이 손에 겼던 반지를 빼서 시계를 그 헌금함에 집어 던져서 그것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만 나중에는 그만 자신이 속아서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간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게 되면은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그 말씀을 가장 기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어린 아기 예수를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바로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고 어머니 이름을 이 디모데 앞에 기록하셨을까? 왜 외할머니의 이름을 디모데 앞에 기록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 인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했고, 그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날 때에 그런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디모데같이 준비되도록 로이스의 역할을, 유니게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섬겼고, 그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강교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귀중히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전화 여러분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솜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썩는 것을, 죄로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존재, 바로 솜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씀은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 대신에 누군가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죠.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준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왜?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갚는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도 뭔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뭔가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전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제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혼돈하고 곤란하고 어두워 보이고 미래가 아무것도 불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40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희미하게 비몽사몽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내게 찾아오셨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뭔가 사인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에다가 힘 주려고 하다가 다시 목에다 힘을 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감히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12월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가서 그 자리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그곳에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전파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